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있다면 세리와 창기를 본받아 하는 이상한 제목입니다. 본받을 때가 따로 있지. 세리와 창기를 본받아.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남 얘기 별로 안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저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초대 감독을 지낸 바 있고 제법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목사를 한 건 아니었고요. 제 고향이 가이사랴인 것도 아닙니다. 실은 제 고향은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여리고라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길을 내면은요, 그 나지막한 그 언덕같이 보이는 감람산을 넘어가면 그 뒤로 끊임없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10여 마일 정도를 그렇게 계속 내려가면은요, 저 멀리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큰 바다처럼 이루는 이제 사해가 기다리고 있죠. 저희 동네는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엄청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더울 때는 제법 덥지만 겨울이 오면 꽤 추운 곳이에요. 근데 저희 동네까지 이렇게 한참 내려오시면은요, 날씨가 따뜻하고 연중 겨울도 없고,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야자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고요, 오아시스들이 꽤 많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굉장히 발달되고 부자들이 많은 그런 동네이기도 해요. 저는 그곳에서 자라면서 사실 저희 집안이 그렇게 모자라는 가난한 집안도 아니었고, 제가 공부도 제법 했는 것 같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그렇게 클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좀 괴로운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 그렇게 좀 키도 많이 작았고, 그다음 제가 글쎄요, 좀 똑똑한 척하고 집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 그것이 애들한테 눈에 가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철들고부터 크면서 내내 한 번도 친구라고는 없었어요. 친구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늘 또래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했고요, 왕따를 당했고, 근데 이유라도 좀 뾰족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늘 저는 부당하게 너무너무 그냥 친구들이 못 살게 굴어서 늘 눈물바람 하면서 살았던 기억밖에 안 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습관처럼 제가 찾은 곳이 있다면,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밀밭이 많이 있었거든요. 밀밭이 있으면 그 곳곳에 이렇게 누가 심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돌 무화과 나무들이 있곤 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 울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르게 나지막한 곳에서부터 큰 이 가지들이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는 나무예요. 비록 열매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크고 달고 그렇지는 않지만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사실은 이게 그냥 놔두면 떨궈서 먹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름을 돌무화과나무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요,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게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혀서 막 울다가도 왠지 올라가면은 내가 이 순간만큼은 이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높이 올라가 있다. 내가 제일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곤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무, 이게 이파리는 너무 작지만 또 무성한 나무거든요. 그 속에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 가지에, 나무 이파리에 둘러싸여서 나는 그 나무 사이로 세상을 여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 사람들은 나를 볼 수가 없는, 내가 숨겨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안심이 되고 참 제 마음에 위안이 많이 되곤 했었죠. 그러면서 제 어린 나이에도 왜 세상은 날 자꾸 짓밟으려고만 할까? 왜 까닭도 없이 내 잘못도 아닌데 날 이렇게 못 살게 굴까?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그냥 늘 가득해 있었어요, 제 속에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밟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세상을 밟고 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제 눈에 띈 것이 바로 세리라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세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서 아주 참 이 사람들이 나쁜 것이, 식민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빨리 이렇게 수탈을 쉽게 하려고 큰 성들마다, 큰 도시마다 세관을 세웠잖아요. 우리 마을 여리고에도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세관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로마 사람 말고 그 우리 같은 유다 사람으로 세리장을 뽑아놓고 그 아래에 세리들을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그렇게 그냥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금을 뜯어내도록 그렇게 시키는 것이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너무 편하고 좋았죠.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해놓으니까 주민 숫자당 곱하기 얼마 해서 그렇게 세금을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하고서 세리장들이 연초가 되면은 그 목돈을 갖다 바쳐요. 갖다 바쳐놓고 그 다음부터는 세리장 마음인 거예요. 이 세리장이 자기 밑에 세리들과 함께 그 어마어마한 그 무소불위의 권세와 또 치외 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 고지서를 이렇게 발부도 할 수 있고요, 세금을 이렇게 받아갈 수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걸 싫어하고 또 안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경찰도 아니면서 사람을 체포하기도 하고 그냥 감옥에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 추심팀이라고 그 나쁜 사람들 무리를 보내서는요, 집안에 그냥 가재 도구를 그냥 뒤집어 엎고 그냥 온갖 돈 되는 것들을 다 뜯어오기도 하고,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린 저한테도 보니 이 세리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저도 보았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 나쁘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유다 사람들은 창녀, 몸 파는 사람들, 살인 강도한 끔찍한 범죄자들, 그리고 세리를 똑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는 정말 죄인 중에서 죄인인, 왜냐하면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민족의 배신자란 말이에요. 로마 정부에 딱 붙어가지고서, 사실은 로마 정부에서 1억, 그러면 지네들은 1억만 뜯어가야 되는데 1억 5천, 2억 우습게 뜯어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서만큼은 벌벌 떨면서 이 사람들한테 나쁜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다. 전 어릴 때부터 그걸 봤죠. 나는 세리가 될 거야. 그래서 나를 짓밟는 이 부당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가 세상을 짓밟아 버릴 거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드디어 세리가 되었어요. 그 뒤로도 저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성과를 막 세우니까 로마 정부에서 저를 세리장으로, 우리 여리고 속의 세리장으로 뽑아주었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쉬워지는 거 있죠. 세상에 돈이 감당도 안 될 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만 쓰면은요, 우리 세리들한테 시키면은요, 이 사람들이 돈을 척척척 때만 되면 걷어서 오는데 나중엔 돈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가끔 돈이 다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못할 게 없어지는 거 있죠. 정말 돈이면 필요한 것들 다 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역시 돈과 권세가 내가 옳았어요. 그것이 사람을 세우고 힘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철이 들고 또 나이가 이제 40도 넘어가고 50이 되고 이제 중년이 되니까 여러분 중년의 위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전에 갖지 않았던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건 뭘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빌어먹을 사람이야 막 욕할 때에도 니네들은 없으니까 나를 욕하지, 웃기지 마라, 나는 없는 것 없이 갖고 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만족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집이 이렇게 군 걸 갖고 차가 저렇게 좋아도 그게 무슨 대수예요. 우리 집에 1년 내내 누가 불러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 좋다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 같이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마셔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혹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목매달면서 이렇게 얻으려고 했었던 이 힘과 돈과 이 권세는 정말로 의미가 되는 것일까? 저는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옳았다는 것을. 그게 뭐예요? 나는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이만큼 가져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하여튼 내 가치를 증명하고 내가 맞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면 정말 내가 맞은 걸로 끝나는 걸까? 이상하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땐가 내가 반기지도 않았는데 몹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고요. 어떨 때에는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없고 너무 쾌적하고 편안한데 이 큰 집안에서 덩그러니 우리 식구들만 앉아서 서로 쳐다볼 일도 없는 식구들만 앉아서 있어 보니까 외로움, 그 뼈가 사무치도록 오는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에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 바로 그분 말입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는 보니까 원래 갈릴리 분은 아니더만요. 우리 동네에서 그 멀지 않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셨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기르고 훈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 되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하면서 그분은 칭송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그분이 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생명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대요. 세상에.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서지도 못했던 안전뱅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 있죠. 저는 이분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으면서 혹시 이분이면, 혹시 이런 능력 있는 분이라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내 인생,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닌 것 같고 모자라는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늘 절절하게 이렇게 외롭고 우울하고 슬픈 이 인생을 어떻게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들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6월절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시점에 세상에 갈릴리에 사신다는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릴리 동네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길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산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하나는 대가볼리를 거쳐서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이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길 따라오다 보면 우리 동네 나오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이제 서로 산을 올라가다 보면 그게 예루살렘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 길로 오셨으며 가시려면 바로 가시지 왜 일부러 우리 성에 들어와서 하루를 머물러 가셔야 되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죠.
그러다 날이 샜는데 그냥 세기가 무섭게 그분 일행이 성 안으로 들어섰나 봅니다. 인산인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분에게 와 달려들어서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궁금한 마음으로는 그분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첫 번째는 달려가 본들 내가 키가 너무 작으니까 그분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어떻게 볼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제가 명색이 세리장 아닙니까? 세리도 아니고 이 마을에서 제일 권세 있는 사람인데, 옷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전혀 다르게 이렇게 좋게 입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거름뱅이며 시장의 상인들이며 그 사람들이 막 흙먼지 속에서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몸을 섞을 것이며, 나하고는 평생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제가 늘 어릴 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눈물 흘릴 때마다 오르곤 했었던 그 돌 무화과나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나무를 올랐지요. 오르면서 내 키가 올라가고 또 그 나무 속에 몸을 숨기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만치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달려들어서 그분을 만지고 끌어안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목하시느라 정말 하루 종일 오셔도 여기까지 못 올 것 같은 그분 일행들. 근데 이상하게 그 성 오기에 들어설 때부터 이상하게 그분은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시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그분의 모든 신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상하게 사람들과 함께 우한히 떠밀려 가시는 것 같은 그분이 이상하게, 그러나 그분의 마음만큼은 똑바로 나한테로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세상에 그분이, 말로만 듣던 그분이 내가 몸을 숨겨서 나는 세상을 보지만 세상은 나를 못 보게 나를 숨기고 있던 내가 있던 그 나무 아래로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는, 우연히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 아래에 딱 서셨어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두근두근 이 두근대는 이 심장의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조마조마하는 나를 쳐다보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내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그분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누가 내 이름 석자 부르는 사람 이 말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누가 내 집에 일부러 부르지도 않는데 오겠다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처음부터 아셨던 분인 것처럼, 아니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가시자는 거예요. 저는 그 뒤로 어떻게 집에 갔는지 몰라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 나무를 내려와서 그분 이름을 우리 집으로 모셨지요. 모시고 그냥 즉흥으로 큰 잔치가 벌어져서, 사실 우리 집에는 손님이 없는 집이거든요. 음식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을 리가 없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전화도 안 하고 손님을 모시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모인다 그러면 같이 죄인 취급받던 이 세리들밖에 없어요. 세리 친구들한테 빨리 불러서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 해가지고는 잔치를 벌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오늘 나에게, 야 삭개오야, 너 지금처럼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니? 이제 세리 그만하자. 그리고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만 꺼내시면 저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인생, 세상을 내가 짓밟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너무 외롭고 낙이 없는 이런 인생,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이상한 분이셨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부터 우리 집을 떠날 때까지 한마디도
한마디도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하는 꾸지람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저를 보고 싶어 했던 오랜 친구처럼 그냥 그렇게 즐거워하셨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포도주를 또 맛있게 마시면서, 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그렇게 저를 있는 그대로 저를 즐거워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나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나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으로 취급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내 이야기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집에까지 오시면서 그 길가의 거린들, 또 병든 사람들, 거지들이 이분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호산나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나를 고쳐줘서 하는 그 사람들을 귀찮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쓰다듬고 하나하나 끌어안아주면서 같이 아파하고 위했던 그 모습이 비로소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정말 싫어했거든요. 사실은 건강한 사람도 싫어하고요. 이 마을의 부자들도 싫어. 난 다 싫어요. 세상이 싫어요. 나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우리 집에 오는 그 짧은 시간에 그 길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셨고 쓰다듬어 주셨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면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세상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지요. 그러면서 나와 똑같이 죄인에 속했고 나와 똑같이 주님이 없으면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을 내가 혐오하며 미워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한참 먹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 시키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 거 있죠. 지금도 낯이 뜨고요. 그때 생각하면 주님, 제가 제 재산을 청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혹시 내가 남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냥 갚지 않고 4배로 갚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주님이 마치 그 얘기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끌어오르고 있었던 것을 아시는 분처럼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나를 즐거워해 주셨어요. 그 짧은 하루의 만남으로 내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내 인생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만 모시고 살면 내 인생이 만족이 될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원히 살면서 제 곁에서 저를 격려해 주실 줄로만 알았는데 그분은 마치 무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 분인 양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오셨는데 나를 내어줘서 세상을 살리겠다고 오셨는데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혐오하고 분노하며 이분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것이 저와 그분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재산에 매이지 않고 권세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매인 사람으로 살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부유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이사랴로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전직 세리장이 현직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특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세리장이었을 때 주님을 만나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내 처지에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을 보았는데, 목사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이상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저는 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목사하지 말고 세리나 창기가 되십시오라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마을 여리고는, 제 고향 여리고는 의인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의인의 도시냐 하면 거기에는 옛날부터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10,000명이 넘게 살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의인의 도시라 그랬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낳으신 다음에 그 마을 이름처럼 의롭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제 이름을 스가랴라고 붙여주셨어요. 자카이,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삭개오라고 부르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은 세리장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세리라는 직업은 남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나도 내가 죄인인 줄로 알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내 마음이 몹시 가난하고 목마른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있던 그 많은 의인들은 어땠을까요? 10,000명이 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 집안의 사람들은 사실 제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그 사람들 그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리며 욕짓거리를 했는지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아, 예수라는 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 저 사람도 돈과 권세가 중요한 사람이야. 이 마을에서 제일 권세 있고 돈 많은 삭개오 집으로 결국 가고 마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만 욕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도 욕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저는 역시 종교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장로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더 이상 가난할 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꼭 그렇게 되는 거 있지요. 사람이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또 나를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참을 속이다 보면 내 스스로도 속이게 되어서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주님이 저 같은 세리와 창녀들을 그렇게 친구 삼아 주셨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었는데, 저하고 똑같은 직업이었던 그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라는 제자가 저한테 언젠가 그 얘기를 해주더만요. 마태가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고, 애통해야 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온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어야 하는 절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그 사람에게 복이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몹쓸 세리와 창녀들을 벗삼아 주신 주님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어요. 세리는 남들도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닌 척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인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싫든지 좋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도 모르게 원하든 원치 않든 내 허물은 감추고 수치는 덮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속일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심지어 내 스스로도 가끔 속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나뭇가지에 숨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감추면서 마치 나는 여기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의인된 사람은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 의인된 사람 없거든요. 자기가 의인된 줄로 조금이라도 의로운 줄로 아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기뻐하실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었고 치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는 사람들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찾아주셔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바리새인 되지 말고 제사장 되지 말고 서기관 되지 말고 목사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세리가 되고 창녀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행실로 그렇게 되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위하여 몸을 팔 것이며 내 이익을 위하여 남의 고륙을 빨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만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을 늘 사모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려고 그 나무에 올랐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정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마지막 순간에 더 늦기 전에 저를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우리 성에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의 삶을 곁에서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애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의에 줄이고 늘 목말라 하는 그런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놓고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내 생애가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는, 결핍이 없어지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특히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범죄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셔서 나의 영과 육과 혼이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